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주 앞에 잠시 엎드려 찬송으로 경배하며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순간순간 찬양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노래하는 기쁨이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모인 우리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것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의 말씀만 사심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님 간섭하셔서 좋은 옥토 같은 밭이 되어 주시는 말씀 아름답게 심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강변에 속한 모든 생명 하나하나 주의 품에 의탁하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강변 사람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또 찾아오는 주일날에는 더불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생각만은 선명하게 해주시고 이런 시절일수록 주의 백성들을 더 사모하며 그리워할 줄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지난 시간 시드기야 왕까지는 남쪽 유다 나라 왕이었고 오늘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라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서 나라 이름이 다르듯이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세운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남쪽 유다라고 쉽게 이렇게 호칭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오늘은 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서론으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북이 갈라진 것은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나면서 갈라진 겁니다. 원래는 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던 나라가 아니고 12지파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이제 통일왕국이라고 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대까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등장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조금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쪽에는 이렇게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또 다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부고하고 강성했는데 그 아들 때에 와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을까?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통일왕국, 그 다윗 왕가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을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부터 벌써 이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앞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을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소비했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대공사를 하면서 임기의 절반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역을 통해서 중노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참 즐겁게 동참을 했는데 이 왕궁을 짓는 이 노동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일상생활보다도 국가의 일을 해야 되는 이 부역의 동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기가 그렇게 행복한 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리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탄원을 했어요. 아버지 부왕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도 많이 거두고 또 중노동을 많이 시켜서 백성들이 탈진된 상태니까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그리고 국가적인 큰 공사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이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소장파, 젊은 참모들 이야기만 듣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부역을 시키고 또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솔로몬 때도 참 힘든데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더 힘든 시기가 왔다 해서 누군가 지도자를 찾게 되는데 그때에 여로보암이 등장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펼치고 있는 그런 과중한 세금 정책하고 중노동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애굽 망명을 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누어지는 건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신당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정하고 이 하나님 종교를 완전히 사유화시켜버린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와 손을 잡고 동조를 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 열왕기상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여로보암을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왕을 왜 세워서 나라를 쪼개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그런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보면 또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훈해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성경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니까 뭐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도 세계 역사를 보면 뭐 아주 못된 독재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다 믿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못된 독재자들을 세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다. 그럴 때때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늘 믿는 사람만 우리를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은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길에는 돌들이 소리치는 날이 올 거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으로 갈 때에 나귀가 못 가게 막으면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너는 하나님도 안 믿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면하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일반 은사, 즉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시고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 뭐 우리는 뭐 교회는 예외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제 저는 이제 부산 학교 학생들한테 이 코로나19가 주는 어떤 교회적인 그 변화에 이후 변화, 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일까? 왜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을까? 왜 교회당 건물을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실까? 왜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실까? 사실은 뭐 조그만 교회들은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뭐 50명, 뭐 이거 100명 모이는 교회야 뭐 30%고 50% 와도 뭐 자리는 차는 듯 보여요. 그러나 대형 교회들은 그야말로 운동장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비대면 예배라고 생소한 예배 형식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하셨을까는? 거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이제 뭐 신학생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꼭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꼭 교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될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둔감하죠. 교회 안에서만 뭔가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 와서 뭘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교회 밖의 이야기들이 훨씬 많잖아요. 교회 밖에서 풀어가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뭔 일이든지 문제만 생기면 교회예요. 기도원이에요.
교회 바깥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선교를 할 때에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 할 때 쫓아가잖아요. 뛰어가요. 외면하지 않아요. 너희들 내가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세상 끝까지 가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세상 끝에서도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여기 와서 뭘 하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근데 솔로몬은 그걸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로보암이라도 아들이라도 다음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소리, 신음소리를 듣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더 자기 친구들 이야기하면 더 강하게 또 억압을 하니까 백성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배경을 이야기하면 첫째는 그 세금의 문제예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세금의 문제. 세금은 지금도 우리 시대도 키워드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얼마를 내야 적당한 세금이냐? 세금이 많다 적다. 보통 세금이 많을 때는 백성들이 아우성 소리가 나오지요. 뭐 저는 정치를 몰라서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세금이 뭐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는 체감이 잘 안 돼요. 또 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뭐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리는 뉴스를 보면 뭐 많다 적다, 더 해야 된다, 또 뭐 기업체에 더 부과해야 된다, 많다 뭐 이런 찬반양론이 한데 결국은 국민들 평균 수준에서 넘어설 때는 분명코 백성들은 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대 이야기고 르호보암의 이야기고 그 틈을 노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내 너희들 다 편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간 거죠. 오늘 이 뭐 세금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헌금 문제가 돈이니까 오전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라고 돈 너무 좋아하고 깊이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돈이야 제일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다른 거 하라 하는 게 그렇게도 많은데 왜 그렇게 헌금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 여기서 목사들이 왜 성도들을 헌금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할까? 이런 자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교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힘이 든 거예요. 자꾸 물질적인 중압감이 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중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은 더 아버지는 채찍을 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힘드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해도 돈은 안 생기고 먹고 살 만큼 안 생기니까 세금 내야 되고 하니까 그 터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도들을 만나보면 교회 일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그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살아, 현대 교인들이. 왜? 이 업무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니까. 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더 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업무의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은 헌금 많이 하는 게 좋다니까 또 많이 하고 싶은데 형편은 안 되지. 봉사는 또 하고 싶은데 힘은 또 안 되고 시간 안 되지 하니까 결국 영적 삶이 지치는 거죠.
이때에 여로보암이 탁 나온 거예요. 이때에 교회 안에 이단이 오는 거예요. 틈. 이 틈 사이로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만, 자기 체면만, 자기 명예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이 신음소리, 아픔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빨리 찾아서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성전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무리해서 안 짓고, 참 사울 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을 품고 한 여인이 울고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그 죽음을 국가장처럼 다시 회복시켜주고, 제가 어느 신문사에 글을 쓰면서 그거를 내가 인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해양 공무원 하나가 죽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도 누구 탓이냐. 저는 그런 장면 보면 진보냐 보수를 떠나서 좀 슬퍼요. 어쨌든 공무원이죠. 국가 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그거는 이후에고,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옛날 어른들도 망자 앞에서는 다 엎드리잖아요. 원수지간이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서로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래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의 시신을 찾아서,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서 국가장으로 다시 장례식을 다시 치러주잖아요. 원수인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10대 시절 20대 다 묻어버린, 그렇게 억울한데도 다윗은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다음에 유다 왕국이 생겼을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아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도 결국 저쪽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그게 뭐든지 우리는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알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 교회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투다 보면요. 매몰차게 짓밟으려고 그래요. 매몰차게. 그러지 말고, 일단 사람은 아프다 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다 하면 같이 힘들어줘요. 거기서 문제가 풀려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못하고 르호보암이 못했던 그 일을 여로보암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서 누가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지, 지적해 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민감하게 따라가 보는 그게 신앙인의 지혜예요. 닫아버리지 말고, 누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내 자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뭐 하고 있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순간, 그런 지혜 우리 한 주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